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 복되고 아름다운 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이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밤 특별한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노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기대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늘 밤이 참 즐겁고 행복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기도하고 찬양할 때면은 높은 주님의 보좌에서 뭔가 대기권을 확 뚫고 급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저런 생각들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 위에 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밤에는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 앞에 안에 하늘 영광으로 임하시기를 갈망합니다.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는 이제 과거에 독자를 살리신 예수님 편에서 쭉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에게는 그 아들이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까지 밥상머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직장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아들이 죽어버렸다고 합시다.
이제 세상에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산자와 죽은 자를 완전히 갈라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인성에서 젊은이의 관을 메고 오는 그 장례 행렬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보내는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죽음의 행렬 속에서는 무엇이 있었죠? 슬픔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통고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곁을 생명의 주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에 휩쓸려서 이렇게 쌓여서 지나가셨는데 그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행렬이 장래의 그 생명의 행렬과 마주치게 됐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도 복된 사건이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죽어 관속에 누워있는 젊은이를 다시 살려 그 생명의 행렬 속으로 이끌어 들이시고자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명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죽어 관속에 누워있던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서 기저귀를 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잘 잤다. 근데 내가 왜 관속에서 자고 있지? 어머니는 왜 저렇게 울고 이 사람들은 왜 인상이 이렇게 다 찌그러져 있나? 그리고 관속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어요. 죽어 숨이 끊어지고 장례를 치르러 가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도대체 누구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의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 뭘 생각할 필요가 없죠?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의 행렬에 속해서 영원한 사망의 세계를 향해서 자기도 알지 모르게 또 아니면 밀려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자기에게 언제 차례가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내 차례가 아닌가 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날 이제 암이나 각종 재난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냥 순간적으로 데려가 버리고 또 위협하고 있는지 몰라요. 참 놀라운 것은요, 암세포가 모든 건강한 사람들에게 다 있답니다. 여러분들 안에 암세포가 다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옆 사람이 당신 안에도 암세포가 있답니다. 그 말을 안 하려고 그랬네요? 그런데 암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암을 불러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는 두려움이 죽음을 또 불러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암을 치료하고자 바둥거리는 사람은 죽게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음의 행렬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행렬 속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죽음의 행렬에서 생명의 행렬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망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으로서 마치 지구를 지배하는 인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삶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 몸의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사망이라는 세계 속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 구석구석에 사망의 그림자가 자기도 원찮게 다 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구석구석 속에 말이고 생각이고 모든 구석구석 속에 사망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세계에서 어느 세계로 옮겨 놓으셨다고 했습니까? 예, 생명의 세계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생각과 사고, 구조와 언어와 삶의 습관이 죽음의 행렬 그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증거로 뭐가 나타나죠? 죽겠다. 죽고 싶다. 죽을지 모른다. 너무 두렵다. 두려워서 죽겠다.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에 배어있는 것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또 심하게도 몸을 도사리고 진짜 그 질병을 두려워하고 살얼음 걷듯이 조심조심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다고 해서 건강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는 것까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두렵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분들은 일평생 두려움에 매어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안 죽냐면 다 죽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죽음이 없는 생명의 행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구주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죽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 곁으로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그 무엇도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설상 뭔가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주님이 보실 때 이 녀석은 아직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하면은 주님이 장례를 치르는 도중에 살려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독자 장례를 치르는 도중에 주님이 아마 예수님 안 맞다면 무덤에 묻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도중에 살려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당장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신기해요. 나 진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다고 그래요. 왜 안 죽습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죽음이 그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습니까? 그렇다고 죽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들에게 죽음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벗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우리가 만일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덧입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벗어야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몸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기 현숙 집사에게 아직도 젊기는 진짜로 젊은데 맨날 죽니 사니 하고 살아가거든. 정말 택시 집사만 아니라면은 주님 앞에 오늘 저녁에 데려가라 갖고 무슨 택시 집사 안 되지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몸을 벗으면은 진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같은 날 가세요. 가도 같은 날 가세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생애 종착역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행을 마치는 날 우리가 욕되고 약하고 병들고 세해지는 육체를 벗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죽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내게 생명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진짜 즐겁고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죽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 죽을 생각 이제 그만하세요. 죽겠다는 말도 그만하세요. 생명의 행렬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살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세계에 갇혀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늘아버지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시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시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사람인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그걸 알았죠?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살리는 일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려 해도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발이 서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권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자 해도 권세가 있어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자 해도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여러분들을 보고 비웃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권세를 얘기하면 갑자기 멍해지고 뒤로 물러서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네, 예수님이 이렇게 권세를 주셨다고 하고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셔도 우리는 쉽게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아프다고 기도 좀 해주라고, 난 그건 내 전공이 아니라고 이렇게 회피하기 쉽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같은 권세가 모든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못하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시려고요? 성령님 그분이 자신이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실로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사람들인 바로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들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와 자연과 인간의 세계 속에 있는 우리가 이 두 세계를 함께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와 제한된 시공의 세계가 동시에 우리 안에 존재하면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깊이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을 동시에 이동하면서 살고 있는 기이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기이한 삶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셨던 삶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의 세계와 연약한 피조물의 세계를 동시에 느끼면서 동시에 숨쉬며 살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과 예수의 사람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실제적인 사건을 하나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4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 됐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가지고 사슬에 묶여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지경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순간적으로 하늘이 그 앞에 열렸다고 하였습니다. 이거 사도 요한이 직접 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보좌로 들림을 받아서 하늘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밤모섬이라는 그 유황을 채굴하는 그러한 곳에 유배되어 있었거든, 몸이. 근데 그의 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의 예배를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헛소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사도 요한이 체험한 그 세계를 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바람, 진짜 억수로 불었잖아요. 그제 저녁이었나? 난 다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성령의 사람은 그와 같이 시공을 초월해서 막 움직이는 바람과 같이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손오공같이 막 구름 타고 움직이고 막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물리학의 세계에서도 분자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의 세계, 거시적인 세계, 자연법칙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세계가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의 세계인 양자의 세계가 있거든요. 양자는 에너지 파동을 타고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양자 물리학자들이 판타지와 같은 환상의 세계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능하겠습니까만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이런 물질의 세계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세계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파장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양의학자들은 우리의 신체가 혈과
신경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의학자들은 또 거기에다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혈의 세계도 있고 무슨 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기의 세계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기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스피릿입니다. 그런 기의 세계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의 생각과 또 사람의 말과 그 같은 또 에너지의 그 기의 파동을 통해서 움직이면서 치료하는 또 힐링 코드가 개발됐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치료를 해요. 약도 안 먹었는데 그런 치료의 효과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육과 영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은 우리의 삶이 도시의 세계인 자연법칙 속에 존재하고 있다면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속에만.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면 자기 세계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세계 속으로 얼마든지 들어오셔서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의 사람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을 살리며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3,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 백세가 되어 있는 늙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리라. 그 말을 들은 사라가 기가 막혀가지고 속으로 웃으면서 나 같은 늙은이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고 궁시렁거렸어요. 하나님이 또 그 소리를 안 들으셔야 하는데 들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람 말이 틀렸습니까? 사람 말이 맞는 말이에요. 산부인과 의사들은 다 사람 말이 맞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왜 그렇게 궁시렁거리냐? 왜 그렇게 네가 속으로 웃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다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라의 몸속으로 부활의 영이 들어오셨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그 죽은 자와 방불한 사라의 몸이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 말라붙었던 태도 살아났습니다. 실제로 사라가 20대의 새색시와 같은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언제 그것을 봤냐고 저한테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아비멜렉 왕이 사라의 미모에 빠져가지고 그녀를 궁궐로 데리고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건입니다. 진짜 이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라가 어떻게 아기를 낳고, 아기 낳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번 날 우리 최영경이 아기 낳다가 힘이 없어서 못 나니까 배를 쬐잖아요. 근데 사라는 그 몸으로 낳았어요. 그리고 젖을 먹였어요. 사라가 우유 먹였다는 말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요, 젖을 먹였어요. 요즘 30대 여인들이 전부 잘 못 먹여요. 안 나오니까. 이 사라가 젖이 펑펑 쏟아져갖고, 사라가 누가 이 노년의 때에 젖을 먹이라고 말했으리 하고 그가 웃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말라기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에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분이 치료하는 광선을 그 사람들 안에 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버렸던 것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때 그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초장을 뛰듯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싫으면 안 받아들여도 돼요. 그러나 내가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겠다 싶으면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저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기를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병든 세상에,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16,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고, 그 영광이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도와준다고 하면은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크지 않지만은 이곳에 가면은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런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은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창조의 권능으로 우리 속에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갈망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갈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안에 같이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자연인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동시에 누리며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동시에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오늘 밤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합니다. 당신을 우리의 삶 속에 환영합니다. 나타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